지금 우리가 가진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십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성만한 장로님의 특송 읽겠습니다. 우리 김혜영 권사님 같이.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설교의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네, 오늘 우리 본문이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어요. 뭐 주제죠, 사실 이 주제로 붙인 무슨 장이죠?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렇죠? 이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 오늘 본문이 뭐죠?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이죠. 예, 9장 10절, 15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 앞에,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다음 절부터 58절까지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부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부활장 이런 제목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3은 여기 9절 10절의 말씀, 이건 부활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뜬금없어 괜히요. 뜬금없어 이상 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부활 얘기하다가 은혜로라. 정말 중간에 뭔가 좀 약간 분위기 갑자기 바뀌어 버리죠. 예. 삽입된 어떤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추측을 해보면은, 추측해보면은,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해 설명하는 그 가운데 이걸 끼워넣는 것이 뭐냐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감격과 그 정말 뭘로 주체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막 울음이 막 계속 나오는 거죠. 눈물이요. 뭐 때문에 그렇죠? 뭐 때문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내가 입었다. 그래서 그걸 너무 감사해서 그냥 설명만 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삽입한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5장이 이루어진 그 전체 구성을 보면은 이 사이에다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은혜라는 그 말을 썼습니다. 영어에 보면요, 은혜. 오늘 또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 사전적인 정의로서 이런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예. 왜 그렇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줘요? 왜 줄까요? 자격이 없는데 왜 줘요? 사랑하니까요. 은혜는 사랑하니까 베푸는 거죠. 예, 은혜는 사랑하니까 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보상이죠, 보상. 수고했으니까 야 이거 받아. 아니 수고 안 했으면 덜 주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복을 주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죠? 우리도 그렇죠? 예, 바울은요,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랬지만요, 나는 모든 사도보다 작다 그랬지만 특히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어요.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요, 읽어볼까?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래. 괴수가 무슨 뜻일까요?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두목.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백을 하는 거죠.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이다.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에게 진짜 못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남을 못 살게 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남을 못 살게 굴어요. 그게 나쁜 사람이죠. 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남을 못 살게 굴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은, 여러분 왜 남을 못 살게 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옳는데 왜 너는 그래?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옳다라는 자기 의가 강하면요, 부인을 다달 볶습니다.
내 뜻에 안 맞으면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달달 볶잖아요. 그렇죠? 부인이 자기 의가 강하면요, 남편 달달 볶아요. 맨날 잔소리해요. 그렇잖아요. 왜요? 내가 옳은데 왜 당신 틀리냐 이거예요. 행여나 거기다가 대들기도 하면 싸움 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옳다고 여기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옳다고 여기면 본의 아니게 남을 못 살게 보게 돼 있어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내가 옳아 하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고집이 엄청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고집대장입니다. 고집대왕. 그러게요. 그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자로서 잘못 믿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잘못된 신앙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잖아요. 와서요. 그게 아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내가 옳은데 왜 틀렸다 그래?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그렇죠? 더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과거의 바울이에요. 왜? 내가 옳다고 믿었는데 왜 너는 자꾸 내가 틀렸다고 하냐?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박해했어요. 왜? 내가 옳는데 너는 틀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막 못살 구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바울은 고집이 셉니다. 대단한 고집쟁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바울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내가 제일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절대로 바울은요, 예수를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고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다가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된 결국 이 고집불통이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 어떻게 되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었죠? 여러분도 그런 일들 있잖아요. 아유, 우리 아버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주님을 너무 좋아하셔갖고 그 주자가 수주자였거든요. 너무 좋아져서 아유, 우리 아버지 예수 믿을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믿으시더라니까요. 기가 막히죠.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기도는 했지만 기도하면서도 안 믿을 것 같아.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을 것 같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뭐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바울은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박해자라니까요. 나 예수 싫다. 이런 사람인데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뭐죠? 이걸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다?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예수 믿기 싫었잖아요. 솔직히 그랬었죠. 과거에 그런 분들 좀 계시잖아요. 저도 사실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예?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까지 돼버렸네. 예, 이게 은혜가 아니고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유시프라고 하는 저 프랑스의 이슬람 지도자가 있습니다. 프랑스도 이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랑스도 사회주의가 돼버렸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없어요, 거의요. 이슬람들이 많습니다. 이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치를 하려면은 이슬람하고 손을 잡아야 한대요, 프랑스는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력한 그 이슬람 지도자, 그리고 엘리트로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정말 이렇게 이슬람을 위해서 아주 목숨을 다 바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유시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고난을 당합니다. 뭐냐면 6살 난 딸이 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요. 6살짜리예요. 너무너무 사랑한 자기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은 거예요. 막 그래서 너무너무 제발 살려주세요. 자기 신에게 빌었겠죠. 그런데 죽었어요. 딸이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거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이제.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가 이 유시프에게 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 복음을 누군가가 목숨 걸고 와서 전해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런데 참 또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진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그 복음이 이렇게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아멘 그랬대요. 아멘. 아멘. 그러고 믿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주님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죽었는데 예수님 하면서 막 부르짖었대요. 예수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었어요. 1시간 만에 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1시간 만에 딸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해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어떻게 됐겠어요? 바울처럼 됐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슬람 사람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복음 전하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명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코란에 뭐 명시되어 있는 거라고 주장하면서 그게 신앙이에요, 그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슬람 그 마호멧을 믿다가 개종을 해버린 사람은 타격이 유리해요. 그래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답니다.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특히 이제 이슬람을 위해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절대로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믿어요. 왜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은혜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내가 나 된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이런 뜻이죠.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거.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뭐로 된 거다? 은혜로 된 거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잘나서 내가 돌을 닦아서 그런 된 게 아니라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다른 건 믿어도 예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 다 이렇게 예수 믿잖아요. 이렇게 다 믿는데 중요한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죠? 예. 그런데 이 은혜가 헛되게 된다는 말은 다시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거예요.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교회 7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 경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교회마다 칭찬받는 그런 뭐 빌라델피아 그리고 뭐 서머나 교회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든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4대 교회는요 책망받은 교회예요. 이미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예요. 구원받지 못할 그런 교회예요.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바울도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들 중에 나중된 사람들이 어떻다? 많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중된다는 뜻은요, 이건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자극하고 세상 풍조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날에 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끝까지 구원이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번 믿으면 끝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요 이렇게 막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 그런 계절에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그게 왜 여러분 필요합니까?
한번 믿으면 끝나버리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끝까지 바울처럼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예. 믿음이 헛되게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헛되게 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식만 남고 신앙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지식만 남아있어요. 성경은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귀신도 더 잘한다 그랬어요. 귀신은 성경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요. 성경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랬잖아요. 열매 없는 신자는요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제자가 아니 예수님이에요. 그냥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순종하며 복을 받으며 전도하며 정말 신자 중에 신자로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은혜가 왜 헛되이 되느냐?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하게 만드는, 그래서 믿음을 변절시켜버리고 타락시키는 그 주된 게 뭘까? 그걸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했다?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수고라는 말을 진하게 지냈잖아요. 여러분 수고와 반대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수고 내가 했어. 여러분 내가 했으면 보상이잖아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수고했다 이런 생각하면 그 순간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아서 복을 받았어요. 그거는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거에 자기 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요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였지만, 바울은 뭐라 그래요?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죠. 수고를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보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수고가 사라져야 그렇다고 아무 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아무 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같이 예배는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배 안 드려요? 줌으로 하면 돼요? 누워서 줌으로 하면 돼요? 어떻게든 예배는 드릴 거 아니겠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나 같은 죄는 구원하지. 예, 수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신앙의 양심상 정말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데 행동이 나오지 않을 수, 그건 가짜야. 안 나온다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멘이죠? 진짜니까 나오지 가짜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가짜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행동이 안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이 복을 받고 나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네. 작은 의가 다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만해져요. 그러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안 주세요? 예,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명시해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교만한 자에게는 내가 은혜 안 준다. 그러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영순이라는 거예요. 영순이.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계속 보고 듣고 묵상하지만요, 아사왕 지난주에 봤죠. 아사왕은요 신앙의 계획을 진짜 막 성전에 있는 모든 막 그냥 그 무상들 다 없애버리고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정말로 착한 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정말 그 당시에 이제 그 좀 우상 숭배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할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정말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기특한 짓을 한 왕.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사 왕에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열심히 잘 믿어서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다 하면서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걸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온 것까지 다 잃어버려요. 자기 의가 세져요. 그러면서 교만해져요.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이 그때부터 선지자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죠? 발병 걸려 죽었죠? 예. 그러니까 그 성경이 왜 다 누구나 죽어요. 그러나 그런 병에 걸려 죽지 않아도 되는데 벌을 받은 거란 뜻이에요. 왜?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 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람 고집 부려요. 끝까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안 합니다. 왜요? 은혜가 거두어가면요, 은혜가 걷어지면요, 절대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회개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죠. 그런데 자기 의가 강해지고요, 자기의 수고에 대한 으쓱함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 은혜는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순종도 사라지고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아사왕은 끝까지 회개 안 하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요, 의사만 쫓아다녔다고 나와요. 의사만, 발병 고치려고 병원만 다닌 거예요. 여러분, 병원 다니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아픈 환자는요, 병원도 다녀야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병원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병원 다니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더 의지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요, 오직 그냥 뭐예요? 눈에 보이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어디 좋은 약 없나, 의사 없나, 거기에만 귀가 기울였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제일 존경받는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군목이 됐을 때, 자기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목사가 돼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대요. 이렇게 믿고 그냥 나는 목사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목회가 된 거예요. 군목이 되어서 훈련받다가 고관절이 깨지는 바람에, 부서지는 바람에.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어때요? 군대에서 아프면은 안 돌봐줘요. 그렇죠? 이거 꾀부리네. 더 굴렸대요. 더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극도로 최악의 상태가 돼서 실려서 국군 통합병원에 갔더니만, 이거는 곧 수술해도 평생 장애로 살 수밖에 없다. 수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프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평생 장애를 당한. 그때 이 유기성 목사님이 군목이에요. 목사예요. 누가 제일 보고 싶은, 아버지가 제일 보고 싶더래요. 그 아버지만 찾더래요.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찾아야 돼. 목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엉터리 목사입니다 고백을 하셨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 위기에 닥쳤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잘하죠. 그러나 실제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통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그래서 또 치유받고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 오늘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수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정말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시작.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거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바울은 가만히 있었어요? 바울은 가만히 놀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바울을 끌고 가셔갖고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손발 움직이게 만들어 갖고서, 바울 가만히 있어요.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전도가 되게 하죠. 병인데 고침받고, 붕 날아가고서, 바울은 아무도 걸어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붕 날아가고서 저기 저 그리스에, 저기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에, 로마에, 소아시아에 하나님께서 옮겨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바울이 죽어나 고생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많이 수고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10년 전인가요? 터키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여기를 어떻게 걸어 다녔나.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힘들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다니기 힘들더라고요. 와, 힘들다. 근데 바울은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진짜 무동력 그 배 타고 다녔어요. 목숨을 걸고 다녔던 거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바울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째로 모든 나의 수고의 동기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나는 이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감동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뭐예요? 내가 죽도록 수고한 그 수고보다 더 큰 뭘 받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수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한 겁니다. 늘요. 그러니 여러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수고보다 더 큰 여러분의 이제까지 수고하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 수고보다 더 크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셔야 여러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자기가 세져버려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치유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태양빛이 팍 비춰지면요 촛불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 의미가 없죠. 이 전기불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태양빛이 팍 비춰지면요 촛불, 횃불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촛불이 바로 나의 의미다. 나의 수고예요. 내가 수고하는 거 필요해요. 그렇죠? 내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이것을 멸류관으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것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수고 여러분. 그러나 이 수고에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 엄청난 거예요. 태양빛처럼 엄청난 거예요. 촛불과 태양빛을 비교하면요 촛불은 있으나 많아져. 그렇죠. 그러므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의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등지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바리새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돼요. 그 예배 받으시고 복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되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럼 원망불평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원망불평도 촛불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망불평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와서도 불평할 일이 있고요, 가정에서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바라보면 태양빛이 탁 떠오르면요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자들은요 자기 의도 사라지고요, 원망불평도 사라지고요,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한 인물을 소개할게요. 다니엘 휘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그 남북전쟁 때 그 군인으로 참여했다가 21살입니다. 21살 때 남북전쟁에 참여했다가 총알에 팔을 맞아서 팔을 절단을 했어요. 오른팔입니다. 오른팔을 절단할 수가 없어요. 팔 전체를 잃어버렸어요. 병상에 누워서 정말 이제 팔 한 짝이 없는 21살이에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이 청년이 오른팔이 완전히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참 괴롭겠습니까? 나 어떻게 살지? 나 어떻게 살아? 장가도 아직 안 갔는데 어떻게 살지? 너무 절망적이에요. 물론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전쟁에 군에 갈 때 아들에게 준 성경책이 있었어요. 자그마한 성경책.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보는 거예요. 은혜가 돼서 보는 게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보기 시작했대요. 너무 괴로워서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이거라도 보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죽고 싶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매일마다 성경을 봤대요. 어느 날 간호사가 딱 오더니만 저기요, 저기 옆방에 죽어가는 한 병사가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너무 괴로워합니다. 저분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아이, 좀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네. 맨날 성경 보고 있으니까, 믿음이 좋아서 본 게 아니거든요. 괴로워서 본 것 같은데 믿음이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예 그러고서 마지못해서 그래서 그 옆에 방을 갔더니만 진짜 처참한 상황이더래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두려워하며 죽어가고 있는 그 병사를 딱 보는 순간 자기는 양반이더라는 것이죠. 자기는 너무 양반이더라는 거예요. 그 괴로워하는 그 청년을 본 사람 너무 마음이 막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어떡하나,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막 붙잡고 눈물을 막 기도를 해줬대요. 제 구가 석자인데 너무 너무 상황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죽어가는 병사가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영접하고 얼굴이 확 바뀌더래요. 진짜 그렇죠.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예요? 막 죽음의 그림, 뭐 공포, 뭐 어둠, 막 그냥 악령이 막 역사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 휘틀 이 병사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복음 딱 전하고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나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나니까 이 땅에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 나 천국 들어가는구나. 막 행복해하면서 어린아이 얼굴이 환해지더니만 그러고 숨을 거두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놀란 거예요. 자기도 이 다니엘 휘틀이 진짜 천국이 있네. 진짜 천국이 있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나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 난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 쓰시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감격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막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러고 지은 그 노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예. 너무 감사하더래요. 너무 감사하고 파란 자 없는데 지금 그거 하나도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맨날 이 복음 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경건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또 후손을 낳게 하시고 너무 은혜 감사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어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부흥사가 되었어요. 누구랑 같이 양대 산맥을 이뤘냐면 무디 목사님 아시죠? 세계적인 복음주의 거성 무디와 함께 복음주의의 양대 산맥으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의 그 아들과 이분의 딸과 사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돈관계까지 맺게 되었어요. 사돈관계까지.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니까 내 몸에 있는 장애가 문제가 돼야 한대요. 고통, 모든 게 다 감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추고 계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그리고 분노, 고통 그리고
괴로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은혜 같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에. 자, 우리 찬송 보면 이런 찬송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의 중간에 가사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왜 여러분의 의가 없어요? 이렇게 예배당 나온 것만도 은데. 그래서 11조 드리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다 의잖아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그 의, 촛불 같은 그 의가 더 크신 하나님의 나를 비추는 그 은혜의 빛에 이렇게 뭐예요? 비춰지면요, 나의 의는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죠?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며 살아갈 때 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소개하고 마칠게요. 신재원 박사라고요 있어요. 신재원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전 미 항공우주국 나사죠. 나사의 최고위직의 임원이 된 사람인데, 그것도 보통 백인들이 그 나사에 들어가기도 힘든데 나사에서 최고위직 임원이 되려면요 백인들도 한 30년이 걸린대요. 30년. 네. 그런데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그것도 한국인으로서 19년 만에 최고위원이 됐어요. 엄청나죠? 대단한 진짜 어떤 열매를 거둔 사람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현대자동차 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예. 근데 참 이분이 인터뷰하는 거 제가 봤어요.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야, 이분 인터뷰하는데 말이 좀 어눌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구나. 사실은요. 대단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인물이잖아요. 백악관 들락날락하면서 그러면서 뭐 참 대단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질문에 기승전 뭔 줄 아세요? 예수예요. 보니까 기승전 하나님이에요. 기승전 성경이에요. 기승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밖에 얘기 안 해요. 이게 뭐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 짜증나겠더라고요. 보니까 논리도 없어요. 보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라고 해요. 무조건 다 논리가 있지요. 우리는 알죠. 그걸 딱 그렇구나. 진짜 뭐예요?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기승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참 누굴 보는 것 같냐? 구약의 요셉 보는 것 같고요. 다니엘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다른 나라, 여러분 이방인으로 미국에 가서, 한국에 가서 거기서 머리가 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요. 그리고 거기서도 어떻게 해서는 조국을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보니까요.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모든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참 여러분,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다니엘도 조국을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조국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부모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을 사랑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 조국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원한 조국 하나님 나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분은 참 조국을 위해서.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자기는 날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한다,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좀 계속 좀 낮아지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성공하니까 어떻게 돼요?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깨달았어요. 교만해지면 망한다는 거 알았어요. 교만해지면 은혜가 소멸되죠? 그러면 누구 자랑해요? 자기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날마다, 하나님 납작 엎드리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항상 매일 기도죠. 납작 엎드리게 도와주세요. 매 세모마다 부리적 기도한대요. 납작 엎드리게 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끝납니다. 제가 이렇게 이공로 이거 내가 자랑하는 순간 나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참
정말 성경을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 계속 이분을 써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고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라기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씀을 참 묵상하는 순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그 모든 말씀이 다 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를 비추시는 그 은혜의 빛, 은혜의 태양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나의 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찬란한 나의 의, 촛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의 태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할까요? 울림 그리고 어떤 조명하심이 있었어요. 오늘 또 이 예배를 나오신 우리 성도들 중에서 다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안에서 막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런 자에게 뭘 비추신다? 치료의 광선. 그죠? 은혜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줄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상상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상상력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가 상상력을 주셨겠어요? 예? 돈만 벌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 생활 잘하라고 상상력을 주신 거예요. 이거 상상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빛 안에 모이시길 축복합니다. 등지지 마세요. 등지면 그늘집니다. 어둠이 생겨요. 여러분, 죄인의 본성은 뭐예요? 자꾸 주님을 등져요. 아담과 하와처럼 자꾸 숨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워지고 근심, 걱정, 염려 막 이런 게 찾아오고 미움, 원망, 불평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망해요,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는 더 살 수 있어요.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게 믿는 자의 특권과 고의 권한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할 때, 그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면, 여러분 그거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감사 기뻐하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 하면서 찬양,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우리의 상한 마음도, 우리의 병든 몸도, 우리의 또한 모든 인간관계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말 농사와 경영하는 모든 것도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광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예배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치유받는, 고침받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 잘 믿고 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믿고 또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된 것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아니더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나의 의에, 나의 수고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이 나의 의와는 상상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돌보심,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그런 마음속의 어둠들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예수님 믿을 수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나이다. 예수 믿게 하여 주셨나이다. 내 의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또 잘 믿어 순종하여 복의 복을 받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의는 이것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를 살게 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빛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빛에 의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빛의 광선에 의하여 우리의 고장난 것들이 고쳐지는, 치유되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 하셨나이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치료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나된 그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심을 믿나이다. 주여, 이 빛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에 의해 우리가 소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그만 복을 받아도, 조금만 수고해서 잘 돼도 또 교만해지고 내 의가 세져서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꼬? 오직 주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주의 시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벌레들이 빛에 실어서 자꾸 더러운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가듯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자꾸 어둠 속으로, 내 안으로, 내 생각 속으로, 세상 속으로 도망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모든 우리의 어둠과 고통과 장애와 문제들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이 믿음의 상상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몸도 고침받고 마음도 고침받고 우리의 삶도 고침받아서 복의 복을 받아서 세상을 살려내는 복의 근원 역할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모든 것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다 아버지 아시는 줄 아옵나니 하늘문을 활짝 여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 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